얼마 전에 읽은 그 기사에 그 한국에서 그 양심 자전거 캠페인을 벌였던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 등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서 거기에 노란색 양심이라고 쓴 표지판을 달아서 역이나 혹은 터미널에 이런 양심 자전거를 설치를 해서 그냥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 놔두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양심 자전거 캠페인을 벌이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한 주 지나니까 이 자전거가 몽땅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골목이나 하천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도 있었는데, 수거를 해서 다시 재분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수품이라는 표시를 또 적어가지고 또 다시 이 거수기인가요? 아니면 거수대? 그 자전거 이렇게 세워놓는 것에 세워놨더니 역시 또 며칠 안 가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아예 나서가지고 이건 우리가 직접 해보겠다 하면서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양심 자전거 운동을 했는데, 아주 야심차게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 모든 운영을 아예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환경정책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양심자전거 무료 자전거 대여 제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청주시가 몇 년 전 1200대 양심자전거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파손되거나 분실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유료 임대 제도를 고민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양심 자전거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 양심 자전거 제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제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부엌 숟가락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 밥그릇들, 접시들 없어졌어요. 다 가져오세요, 제발 좀. 교회에서도 안 될지도 몰라요. 왜 안 될까요? 이런 일이. 참 안 돼요, 이런 게. 우리나라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된 적이 없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런 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나 같으면 그런 거 할 텐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만 해서도 또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일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가지 소망을 이렇게 싹 비춰요. 예를 들어볼게요.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나 보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자전거 자기 걸로 가져가지 않아요.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꿈꾸는 사람들, 정말 살만한 사회를 꿈꾸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아니겠어요?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면 정말로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광고 보셨죠?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도 도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 꼭 잠그세요 그랬어요. 좀 자동차 문 안 잠그고 사는 사회는 못 만들까요? 대문은 안 잠가도 시큐리티 이런 거 걱정 안 하는 사회 만들면 안 될까요? 범죄율이 제로로 내려가서 정말 그 누구도 누구에게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동차 문 잠글 필요 없고 무슨 얼람 셋할 필요 없고,
뭐 물건을 놔뒀다, 핸드폰 여기 뭐 저기 놔뒀다 할지라도 다시 가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아니 찾아가지고 그냥 교회 사무실에 갖다 놓고. 그래서 그런 거 뭐 세이프티 락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더 좋은 사회 만들 수 없을까요? 이거를 꿈꾸는 모든 법률가, 사회사업학과, 종교인, 정치인, 교육가들, 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이런 사회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서광이 좀 비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노니. 이런 거 우리가 원치 않나요? 10여 년 전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인데,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correction department, 교도소죠. 교도소에서 어카운팅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수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에서 1년을 보내는데 얼마를 쓰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same question to you. 한 사람이 감옥에서 1년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의 텍스머니를 얼마나 쓰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 죄수 한 사람 감옥에서 1년 보내는 비용이 얼마냐면요, 한 15년 전쯤 됐습니다. 3만 불이에요. 죄수 한 사람이 감옥에서 1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정부에서 내는 비용이 3만 불이었어요. 지금은 더 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고,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텍스머니 그거 다 세이빙하고 전략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런 사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오해의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게 이런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오마야, 나 죄 졌는데, 죄 짓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주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오마야, 나 죄 진 기억이 나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 여기 8절 말씀처럼 너는 마귀의 것이다. 아니,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주 안에 있었는데 오늘 교회에 오면서 막 또 화를 내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주 밖으로 튕겨 나가고, 그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또 옆에서 내 기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화딱지 나가지고 또 주 밖으로 또 튀어나갔다가, 하나님에게서 났다가 갑자기 마귀에게로 돌아갔다가, 마귀에게서 났다가 같이 하나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체감에 혼돈이 오는 말씀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born again, 중생,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맞는데, 아니 갑자기 보니까 그런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난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뭐지? 난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가? 난 다시 주 밖으로 튀어나간 버림받은 자인가? 라는 도전, 경각, 덜커덩이 와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으로 항상 풀어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 요한 사도가 쓴 바로 이 요한 1서 1장 8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미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소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내야 돼요. 한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쪽에서는 딴 말을 했으니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실은 색다르게 해석을 하는 파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건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성령 불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된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죄를 짓는데요. 그런데 성령 불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데요. 야, 그게요, 제가 들으면서 참 혹하더라고요. 혹한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짓고 싶고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상태, 소위 무죄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불세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받기 위한 잘못된 신비주의로 오도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불세례든지 뭐 어떤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무죄 무흠의 상태. 그리고 실은 이런 상태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짜가 예수일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완전 사입일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걸쳐서 계속해서 성화, 성장, 성숙하는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뛰어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의 과정을 밟아야 되죠. 그와 같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면 성장의 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을 반드시 밟게 돼 있어요. 절대로 생략이 없고 뛰어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세례 현장을 목격하셨잖아요. 제가 감격스러운 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그냥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세례를 받으시는데 70대 노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성장한 나무를 밖에서 뽑아가지고 심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성장의 출발입니다. 계속 자라가실 거예요. 완벽한 인간으로 세례 받는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갑자기 성인군자 예수님처럼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 성숙, 성화를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계속해서 우리의 이런 과정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끊임없이 그 구원의 열매를 맺히기 위한 삶의 이 성숙의 성화에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을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유로 사람이 무죄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이 왜 잘못됐냐면 오늘 본문이 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본문은 결국 번역돼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헬라어잖아요. 그리크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 이게 영어로 번역돼 있고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이 번역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원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에 익숙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우리와 같이 얘기하는 현재, 과거, 미래 이 시제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쓰는 시제가 뭐냐면 진행형이냐 완료형이냐, 거기에 항상 동사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동작이냐 아니면 끝난 동작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stop smoking 라는 말은 계속해서 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동작의 동사를 씁니다. 근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stop smoking 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피지 말라는 것이지
집에 가서 당신 뭐 사무실에 가서도 계속해서 피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만 피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동작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써요. 그 동사를 써요. 거기에 민감해요. 자, 이 정도만 아신다면 그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원어로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읽을 수 있어요. 6절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제가 하나 더 쓴다면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의 질, 마음의 밭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씨를 심겨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억제작용을 하면서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표현이 8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기서 이 처음부터 범죄한다는 이 표현 말이에요. 마귀가 잘 살다가 어쩌다가 범죄해가지고 마귀가 된 게 아니라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죄를 졌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언제, 생후 몇 개월부터 죄를 지었습니까? 돌 때부터? 아니면 티네이저 돼서? 아니면 어른이 돼서? 언제부터 죄를 졌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성장하다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처음부터 죄 지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죄 졌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늦으셨네요. 예, 오늘 그냥 깜빡 얼랑클락을 안 해가지고요, 제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원래 늦어, 오늘만 늦은 게 아니라. 예? 그 뜻이에요. 이번에 실수해가지고 제가 죄를 졌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원래 죄 짓는 사람이에요. 원래 순간적으로 한순간 잘못했을 때 딱 죄수 없이 잡힌 자가 아니라 원래 늦은 사람이에요. 원래 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의 죄의 질이 원래 죄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씨를 심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씨를 심었다는 표현이요, 정말로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표현할지 몰랐는데 정확하게 이 씨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너무나 적합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씨를 심었다는 말은 항상 성장, 자라감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에요. 씨를 심으면 양분을 주고 물을 줘서 적당한 온도가 되면 발화를 하고 자라서 잎을 내고 결국은 열매까지 맺는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씨앗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면 반드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는 바로 그 씨가 심기어준 자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 질이 처음부터 죄를 짓는 마음의 밭이지만 그 밭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자라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이 영어로 dwell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dwelling. 근데 이것은 긴 오랜 시간을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그냥 터치다운하고 가는 힐앤런의
거함이 아니라 장기 투숙할 때 쓰는 거함입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데요. 왜 그런죠? 같이 오래 거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모양새까지도 변하는 것 같아요. 되게 아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면 남편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고, 아내가 홀쭉하면 남편도 되게 홀쭉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황 장로님은 예외. 거기는 예외. 제가 실수했어요. 딱 앞에 다른 모델이 앉아 있으셔가지고. 근데 참 부부는 닮아요. 그렇잖아요. 오랜 기간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세요. 저는 지금도 제 침대 옆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두 절이라도 읽고 잡니다. 꼭 성경을 읽고 자듯이. 지금도 그러니까 뭐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분이겠어요. 근데 그분 영향을 제가 받았어요.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 목회를 하면서 주된 관심이 이 생명의 씨앗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되면요, 자동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많아집니다.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이스터 때 교회 가고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상 이 사람이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심기어졌는 자를 확인하고 싶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도요,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우리 교회에 오느냐에 대해서는 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오늘 여러분이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지만, 그래서 셀 모임이 제 목회에서는 시작이 된 거예요. 스몰 그룹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현장을 여러분이 가져야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기에 심겨져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영향력이 있게 긍정적으로 변하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어카우너빌리티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셀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그 셀 모임이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가서 개인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확인, 검증이 될 수 없고, 실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가면서 쏟아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수많은 변명에 또 넘어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번 나누면 달라집니다. 셀에서 이 말씀이 받은 은혜 나누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씨를 심었는데 안 자랄 수도 있어요. 더디 자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씨가 죽은 씨면은 안 자랍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파트 뒷마당에, 아파트 뒤에 아이들 그 목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목욕하는 그 애들 장난치는 거, 그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재워가지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그 깻잎 농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깻잎 씨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그 농사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 깻잎이 나면 내가 싱싱한 광어회를 사가지고 초고추장에 딱 찍어가지고 깻잎에 딱 싸 먹으면은 와, 진짜 쫄깃쫄깃하고요, 진짜 맛있거든요. 내가 그거를 꿈꾸면서 깻잎 농사를 했는데, 물을 주고 막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싹싹 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계속 주는데 이렇게 자는데 조금 보니까 약간 이상해. 여보, 이거 약간 이상한데? 그랬더니 아니야, 깻잎 맞아. 맞아? 오케이.
근데 나중에 다 컸는데 보니까요, 깻잎이 아니었어요. 이게 완전히 무슨 희한한 잡종인데 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자란 완전 잡종이고, 내가 심은 씨가 보니까 이게 다 죽은 씨였어요. 받아놨는데 이게 죽은 씨였어요. 깻잎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완전히 그냥 엉터리에다가 물 주고 양분 주고 심지어는 기도까지 해주면서 키웠는데 안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예. 여러분, 씨가 죽은 씨는요 안 자랍니다. 아무리 영양을 줘도 안 자랍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씨를 심었다고 하는데 죽은 씨가 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이런 건 솔직히 저는 목회 경험 속에 많이를 했는데요,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그래서 자기 하는 대로 안 되면 뒤집어져요, 성격이. 그래서 집에서도 그래요. 집안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아내고 애들이고 다 패. 그래서 가정폭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깨진 거죠. 겸손해진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직분도 맡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이분이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아내가 보기에, 자녀들이 보기에는 아빠가 안 변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고, 여전히 그 일대로 안 되면 가정에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봅니다.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일 그대로 교회 와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은 씨앗이에요. 종교로 귀의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어요. 죽은 씨앗이에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력 있는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요, 지난주까지 계속 지금 어떤 논리를 전개하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와우! 감탄사.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런 것이구나. 그 감탄만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니기에 걸맞는 인생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더 이상 안 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명으로 우리 애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큰 아들, 작은 아들,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안 부르고 별명을 불렀어요. 큰 아들의 이름은 Big Heart예요. 둘째 아들의 별명은 Gentle입니다. 그래서 항상 별명을 해서 Hey Big Heart, Hey Gentle. 별 의미가 없는데 이게 언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냐면, 큰아들에게 야, 쓰레기 좀 가지고 나가라 얘기할 때 Hello Big Heart, take this trash out 하면은 Yes sir 하고 가지고 나가요. Big Heart가 위력이 있어요. 막 우리 막둥이 딸하고 막 앵앵거리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Hi gentle, what's up?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효력을. 별명 Big Heart, 째짜하게 울지 말라는 거죠. 젠틀맨 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 별명 가지고 사는 분들 아니에요? Christian, people who belong to Christ. You are Christian. Hello Christians. 화딱지나고 불평 불만이 막 올라올 때 Hello Christian. 아, 크리스천답게 살아야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물질적이고
내 생각의 가치관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야, 이게 뭐야? 내가 완전히 주님 따라가는 거야? 세상 따라가는 거야? 할 때 Hello Christian,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You're Christian?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그런 상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생명의 씨앗이 심기어진 삶이니까 자라감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long duration, the longer you stay, the more you changed. 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영향력, 그래서 참 주님 닮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절에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내가 생각하던 것과 내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럼 죽은 씨앗인지 몰라요.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돼요, 솔직히. 내가 지금 10년 전에 추구하던 것이 지금 그 가치관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 주님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좀 더 변하지 않았을까? 생명의 씨라면 이게 좀 더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자라가는 걸 생각하면 훨씬 더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생명의 씨앗을 심은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 받기에 걸맞는 삶으로 변해가는 진행형의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잔디가요, 뭐 여기는 캘리포니아는 뭐 특별히 겨울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동부에서 있을 때 보니까 저희 그 처가댁이 그 앞에 그래도 잔디가 좀 있었어요. 잔디밭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잔디밭이라는 말은 알아듣나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네? 잔디밭 있어요, 여러분 집에? 너무 무시했나?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잔디밭이 없거든요. 오케이. 그 동부에서 저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잔디를 깎아봤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좀 양해를 하고 들으세요. 근데 겨울이 돼도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미국 잔디는 겨울이 돼도 파래요. 전혀 모르는 눈치신데 한번 가보세요. 거짓말 안 해요. 진짜 겨울이 돼도 파래요. 근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 한국 금잔디를 마당에 좀 심었어요. 한쪽 구튀기에다가. 그래서 보니까 가을이 되면 다른 건 다 파는데 그 구튀기만 금잔디로 변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금잔디는 약하구나, 한국 잔디는 약하구나, 왜냐면 가을 되면 죽어가지고 휘어지니까 이 금잔디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매년 가을이 될 때마다 금잔디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금잔디로 변했어요. 한국 토종이 셉니다. 진짜 그래요. 금잔디가 훨씬 세요. 심어놓으면 점점 다 이 파란 잔디를 다 먹어요.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씨는 뭐냐면 바로 그 금잔디를 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매번 가을이 되면 금잔디가 얼마나 더 커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기면 이 복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같이 여러분 예배 참석하셨죠? 찬양 들으셨죠? 기도하셨죠? 이거는 어쩌면 그 씨에 양분을 주고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반드시 자라갑니다. 예배도 빠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의 교제도 안 하면 그 씨는 살아있는 씨라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물을 안 주면 못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이런 양분을 주고 공동체의 필요성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이 다이나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부대껴 가면서 그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가는 걸 서로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교회 안에 없으면 교회는 그냥 소셜 클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 만든 한인회 이상 아닙니다. 전
한윤회를 풋다운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 공동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씨가 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며 그것 가지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자라가는 모습을 서로 확인하는 자리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씨가 자라가는지는 여러분 스스로는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확인해 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알아요. 솔직히 우리끼리도 알아요. 저 김 집사 옛날에 저러지 않았어. 그런데 확실히 변했어. 저분 옛날에는 뭐 진짜 조금만 화내도 그 누구도 못 건드렸어. 근데 지금 저렇게 겸손해졌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말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서로 확인하는 말이어야 돼요. 저 사람 옛날에는 얌전했는데 더 왜 저러졌지? 이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이 말씀을요, 이 씨앗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물 주면서 이게 왜 안 자랄까? 이게 왜 좀 더디 자랄까?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크리스찬의 이름에 걸맞는 성장과 자라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씨는 하나님의 씨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꺼져버린 죽은 씨입니까? 여러분은 작년보다 변했습니까? 아니면 더 악화되었습니까? 옛날에는 보다 좀 잘 참습니까? 옛날보다 더 주님 닮은 모습, 성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주장에 빠르고 한 10년 전 신앙생활 할 때보다는 좀 나아지셨나요? 좀 자라간 생명의 씨앗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있나요?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씌워놓은 이 씨앗에 양분과 물을 줍니다. 하나님 자라가게 해주세요. 주님 닮아가게 하세요.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붙인 이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이 신분에 감격하면서 출발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하나님 우리도 변하게 하시고 우리도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라가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가 자라가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